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세요. 1.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서에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2. 예배를 드릴 때 성경책과 찬송가와 헌금을 준비합니다. 3. 가능한 한 컴퓨터나 TV로 연결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4. 단정한 복장과 바른 자세로 예배드립니다. 5.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 드리실 때 뭐 스티커 붙인 자리에 이렇게 앉으시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피난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 품에 하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개회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나 오늘 혹은 함께 교회에서 모이는 성도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시니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은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의 두루비 지네 해지고와 먼 깃들 때 동편에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들으전하네. 행성과 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엄숙한 침묵 속에서 별들이 제길 따르며 지근을 쌓고 놀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게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신 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교동문 78번입니다. 창문 닫아주세요. 78번. 78번이 아니라 80번입니다. 80번. 죄송합니다. 80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단계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되 우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한없는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왔고 또 세상이 꽃천지로 물들어가고 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약한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황무한 땅들이 변하여 푸른 초장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슬픔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싱싱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양보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또 작은 일 하나에도 억울해하며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아프게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 이기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친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는 약들이 잘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부작용도 없게 하여 주시고 수술받고 태어나신 분은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번 주간에 큰 수술 앞두고 계신 집사님도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통하여서 모든 질병이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족들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강하게 담금질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가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 주시어서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시며 그곳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몸이 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악한 것들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박찬석 권사님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4쪽 되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로부터 5절 앞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오늘도 본즉 한 사람이 측량 줄을 그의 손에 잡았고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희가 길을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하기에 내게 많은 천사가 나아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고 성과 없는 수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 찬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축복송 우리 함께 찬양하고 준비하신 봉헌 하겠습니다. 옆에 계십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5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갈 것뿐입니다. 그 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나며 박상현 집사님과 함께 드리신 모든 예물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님, 예배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물이 구별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위축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근심하거나 한숨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소년이 드린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리시고, 또한 축사하고 나누어 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드림을 통하여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 각 성도들의 각 가정에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맡겨주신 이 물질 지혜롭게 잘 관리하여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오늘 옆에 계신 분들 눈밖에 안 보이지만 마스크 다 써서 눈으로만 이렇게 인사하고, 혹시 애정이 가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옆에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못 참석하셨는데 함께 예배 드릴 거라고 방송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각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실시간 예배가 드리고는 있기는 하지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더
떨어져요. 예배가 사모함이 떨어져서 정말로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좀 떨어지고 이게 빨리 좀 이게 종식이 되어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역동적인 예배가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뭐 5월 5일까지 또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이 됐다고 또 그렇게 돼서 5월달 이후에나 아마 이제 주중 예배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번 딱 잘못되면 또 큰일 나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어쨌든 안전수칙 지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스크 착용하고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스티커를 붙인 지정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어쨌든 나라에서 이렇게 지정해 준 날까지는 어쨌든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정해 준 날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주중 예배 모임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당분간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드리지 않고요. 이 대예배실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되게 많이 해서 금요일날까지 설교를 5개를 준비해야 돼서 월요일 것까지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이게 새벽 기도를 하니까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사역자들은 이미 뭐 주일날 안 드렸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주일 차량 운행은 계속되고요. 주일 공동 식사와 주일 오후 예배는 잠시 중단되고 공동 식사 혹시 이렇게 헌금 드리신 분들 지금 총여선교회가 사업을 하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또 분담금 또 지방에 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그냥 혹시라도 자유롭게 뭐 드리신 헌금은 총여선교회 후원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요 기간 동안 드리신 가정은 딱 한 가정밖에 없어요. 조건사님네 가정 한 가정 딱밖에 없어서 그냥 그거는 이제 일단 총여선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대광교 1977이 계속적으로 잘 다양하게 이제 제작해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좋은 콘텐츠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매일매일 뭔가가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함께하는 기도가 이제 올라갔는데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이틀만 올라가고 그리고 그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도 설교 올라가고 금요일 날도 설교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매일매일 하나씩 이상씩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올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관심 가지시고 여기도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오에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정오에 우리가 보내드리는데 1분간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이후가 많이 변할 것 같아서 교회에서도 좀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한 모습으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적으로 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정오 시간에 함께 1분간이라도 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오늘 박건순 권사님 한 3주 정도 입원해 계시다가 수술 받으시고 퇴원하셨고 또 안건옥 집사님 내일 모레 수술 내일 22일 수술 받으신다고 그러셨는데 몸이 많이 약하신데 오늘 기도 받으시고 가시고 좀 위에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약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부작용 나지 않도록 아까 기도했지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 많이 해주셔서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여루 권사님 가정에서 강당 꽃꽂이 섬겨주셨고 우리 둘째가 오늘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5월 15일 제대인데 아직 5월 제대는 아니고 5월 15일 제대인데 코로나 때문에
휴가 안 나온 거 그걸 땡겨서 이렇게 해갖고 오늘 어쨌든 뭐 제대 보고하고 오늘 아침에 제대를 했는데 자꾸 뭐 인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대한 사람들은 다 인사하니까 저기 뒤에 왔는데 한번 박수 한번. 어쨌든 남자는 군대 제대하면 큰일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건강하게 잘 제대해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전 기뻐요. 좋아요. 오늘 특송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을 좀 특송을 좀 부탁을 드릴까 그러다가 제가 부탁을 못 드렸고 다음 주에는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있으니까 당분간 찬양대가 할 때까지는 이렇게 개인 특송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들 특송을 주일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신청을 하시길 바라고 없으면 제가 하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좀 신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가대가 다시 시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오늘이 24절기 중에 고구더라고요. 고구. 옛말에 고구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어쨌든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꽃은 좀 떨어졌지만 나무가 이제 나무의 뿌리가 물 먹고 또 땅도 물기를 이렇게 흡수해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 푸른 봄의 색깔로 세상이 덮여질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확진자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되어서 이제 예배 인원도 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나 혹은 오늘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스가랴 1장 1절에 보니까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의 할아버지는 잇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느헤미야 12장 4절에 보니까 잇도가 나와요. 잇도는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는 제사장의 손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아버지도 제사장, 할아버지도 제사장. 그가 활동했던 시대가 나오는데 다리오 왕시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학개와는 동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에 이제 점령한 후에 파사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국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첫 번째 포로 귀향이 기원전 537년에 시작됐고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포로들이 귀환되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고국으로 귀환된 사람의 숫자는 한 5만 명 정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잡더라고요. 근데 5만 명이 돌아왔으면 굉장히 미비한 숫자가 돌아온 거예요. 그때 함께 돌아왔었던 1차 때 귀환했었던 사람 가운데 이 스가랴가 있었다라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기원전 520년 11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518년 12월까지 한 2년간 왕성하게 활동을 했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8가지 환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스가랴 1장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악을 행하기에 바빴다 그렇게 나와요. 악을 행하기에 바빴다. 그래서 하나님 저버리고 지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너무 오래간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고향 땅이 다 폐허가 됐습니다. 속이 상했겠죠.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에 있고 절망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환상은 소망적인 환상이다. 오늘 이렇게 한 몇 주 만에 오늘 성전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는 성전이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예배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고 좀 빨리 함께 이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너진 다윗의 성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던 것처럼 이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 8장,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환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 환상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2장은 그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이에요.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3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 1장에는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이 나와요.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 어렵죠?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 이 붉은 말 탄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고 보고를 하죠.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지진도 없고 기근도 없고 평화롭게 잘 살아간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천사가 끼어들으면서 그 잘못된 보고다. 지금 이 나라 백성이 70년 동안 나라가 짓밟히고 성전이 무너지고 힘들게 살았는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거 그 말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것들을 좀 노했던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돌아왔은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먹줄을 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의 성읍이 다시 풍부할 것이다.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풍부해질 것이다. 먹줄을 치는 그 순간 풍부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의 환상인데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네 뿔이 있었습니다. 근데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주셔서 그 네 뿔, 괴롭히는 네 뿔들을 흩어놓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이것도 희망적인 거죠. 이 두 가지 환상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너무 힘들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잖아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풍부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3번째 환상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쨌든 애들 말로 개고생하고 고국이라고 돌아왔는데 모두가 다 폐허가 됐거든요. 그러면 서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쳐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마음도 지쳤어요. 마음이 일단 낙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도 지쳤어요. 성전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 집이나 잘 짓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코가 석자이고 지쳐 있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을 사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기력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측량줄 잡은 자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그러니까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 측량줄 잡은 자가 나타났어요. 묻죠.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 도시를 재서 그 넓이와 길이, 장광이 어떤지 알려고 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예루살렘에는 사람과 짐승이 너무 많아져서 예루살렘 성벽으로 이렇게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불성각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안에서 너희가 살면서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 스가랴 1장 16절에도 보니까 먹줄을 칠 때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먹줄이 칠 때, 오늘 이제 측량줄이나 먹줄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죠. 먹줄을 왜 긋습니까? 먹줄을 긋는 이유는 건축하기 위해서 먹줄을 긋는데, 그럼 건물을 짓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미 폐허가 되었는데 도시는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리모델링하자, 그리고 확장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번영과 확장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측량줄 잡은 자의 환상은 당시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 아닙니까? 성벽이 없는 성곽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근데 왜 그럼 성벽 없는 성곽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냐 그랬더니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그 울타리에 가둘 수 없어서 엄청난 번영과 엄청난 회복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땅은 황폐함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주눅 들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을 통해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를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새로운 도시에 대한 비전을 보고 확장되어진 미래를 보자라는 거죠. 이게 새로운 비전과 확장되어진 도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거예요. 규모에 대한 이야기라죠. 규모. 4절 5절 다시 보면 황폐했었던 거리에 사람이 많아지고 육축도 많아진다. 그래서 사람과 육축이 많아져서 성곽 없는 성읍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성곽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불성곽으로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으로 이렇게 가축을 그리고 사람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서 도시가 확장되어질 것이다. 넓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측량줄 잡은 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더 이상 담 쌓지 말라고. 성곽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장과 번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곽 없는 성읍, 이거는 그냥 사람이 너무 많고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거기에 가둘 수가 없어서, 그 울타리에 가둘 수가 없어서 그냥 성곽 없는 성읍이 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확장 그리고 번영, 규모가 커질 것이다 라는 거죠. 조선시대에 수도는 한양이었습니다. 한양은 이제 4대문이 있었거든요.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은 잘 모르죠. 북대문은 이제 북악산의 숙정문이라고 북대문이 있는데, 그 4대문 안이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4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 양반들, 귀족들, 그리고 4대문 밖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밖에 아현동이 있는데 옛날 그 아현동을 애오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소문을 통해서 애들의 시체가 이렇게 나가서 그 아현동에 보면은 아이들 무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현동, 애고개가 바뀌어서 이제 아현동이 되고, 그 아현동 너머에 새로운 도시 신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죠. 이 불어로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부르주아라고 하는 원래 말 뜻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귀족들이죠. 돈 많이 번 자본가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 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서울이 4대문 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이 얼마나 확장되었습니까? 인구 1000만이 넘어가는데 4대문 안에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이제 한강을 넘어서 강남이 생기고 막 강동 막 4대문 안에 담아둘 수 없을 정도로 도시가 확장됐잖아요. 번영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곽 없는 성읍이 되는 것은 성곽이 없을 정도로 확장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적으로 이렇게 성곽이 확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의 틀도 확장되어져. 우리 교회의 비전도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공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의 대광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웨슬레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대광교회 1977 뭐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접속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벽은 없죠. 이 벽은 다 사라진 거 아닙니까? 인터넷 공간에서 뭐 벽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경계선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벽도 허물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 생각의 한계도
우리가 허물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이런 부제가 붙은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사람의 생각에는 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생각의 틀을 좀 깨자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고수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자기 생각에 너무 갇혀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죠.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착각이나 오해로, 내 착각, 내 오해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내 말이 맞다?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의 틀이 있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맞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틀에 갇혀 살지 말고 또 너는 더 이상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내 자신을 한계 짓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말에 내 마음이 묶여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너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넌 여자라서 안 돼. 만수동이라서 안 돼. 작아서 안 돼. 뭐 이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야. 이제 물론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거 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귀는 자꾸 자기의 프레임 안에, 그 틀 안에 우리를 가다 놓는데 성령을 깨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K-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새로운 길이거든요. 마치 이게 실크로드나 차마구도처럼 이게 이제 세계를 연결하는 길인데, 제가 2012년도에 이슬람 선교대회,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터키의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슬람 선교 지역으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 7개국, 7개국, 그때 이란, 모로코, 터키, 하여튼 여러 나라, 7개국에서 왔었어요. 25명이 모여갖고 선교사 대회를 했는데, 이슬람 지역에 있었던, 제가 이제 저녁하고 새벽하고 이제 집회하고 특강하고 낮 시간에는 이제 각 나라 선교사들이 자기가 선교하는 지역에 대한 선교 보고를 했던 적이 있어요. 2012년도에.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이제 에베소에서 비행기 타고 이스탄불로 왔는데, 잠시 이제 시간이 나서 이제 저 혼자 성소피아 성당 있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는 않고 혼자서 앞 광장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한가롭게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는데, 2012년도입니다. 종업원이 오더니 내 앞에서 말춤을 이렇게 추면서 강남 스타일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말로 말춤을. 2012년도에. 근데 2012년도에 강남 스타일이 확 이렇게 유행했을 때거든요. 와, 그래서 야, 이 터키까지 이 강남 스타일이 와갖고 유행하고 있구나. 지난 1월 달에 우리 선교사들 훈련생들하고 필리핀 정병훈련 갔는데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나는 무슨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걸그룹 음악을 틀어놓고 한국 가사로 노래하면서 춤추는 걸 봤어요. 걸그룹. 한류가 새로운 길이다라는 거죠. 이 길이 이제 수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허락해 주셔서 한류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게 이제 선교적인 접촉점이 됐는데, 난 유튜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잘 깔린 나라도 없고, 공간적인 한계를 지금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이거 만수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서 어느 나라에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다. 지금 사회적 거리를 이렇게 두기를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단절이 되어서 우리가 선뜻 밖으로 나오는 것도 겁나고, 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꺼려하고 있는데, 근데 식당에 보니까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식당은 가, 예배는 안 나와도 어쨌든 놀러는 가더라고. 진짜 모래내시장 지난주에 가봤는데 엄청나게 사람 많더라고요. 나는 또 다른 선교의 도구로 대관교회 1977이라고 하는 온라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접촉은 할 수는 없지만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하여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건 예고 없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과 충격을 주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PC,
AC로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렇게 구분될 정도로 뭐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 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월달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팬데믹은 우리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특집이 나왔었는데, 이제 온라인과 디지털의 기술이 발달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문전사 얘기 들어보니까는 요즘에 이제 부사역자를 뽑는 교회들이 지금 이거 유튜브 방송 그리고 뭐 이런 영상 편집하는 사람들을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지금 요즘 많이. 근데 우리는 문전사가 이걸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빨리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가 드리는 것이 회복되어야 되고, 지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를 이게 대체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게 대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그 GNCOM 리서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18세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10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교회의 영향도 조사라고 하는 거로 해서 53페이지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다 보고서 주고선 그거를 이제 분석하자 그래서 분석을 해봤는데, 동일하게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동일하게 예배 참석하시는 걸 원하는데 82%고요. 예배 회복을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마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14%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실시간 예배 맹점은 뭐냐?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다음에 또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기해서 접속하다가 나중에는 예배를 안 드리죠. 제가 보면 알아요. 수요일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 금요일날 예배 지금 방송으로 5월달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송 들을 때 접속하는 그 시간에 접속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알아요. 그 이후에 접속하는 숫자는 많이 있긴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는 공간도 다르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했어요. 축구 보는 거하고 예배 보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예배에 대한 경건성과 역동성이 없죠. 한두 번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근데 이제 이 사회적 거리가 이게 이제 회복되고 나면은, 나라에서 얘기하는 회복되면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장비도 구입했고, 다행히도 우리 이걸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우리 김효성 권사님이나 우리 문기영 전사가 이걸 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참 다행한 일인데, 빨리 회복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0년도 3월 1일 날 어쨌든 이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만수동이 아니라 70억 인구,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선교적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뭐 내 생각이지만 나중에 정말 외국어에 대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나가는 방송에 외국어 자막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도 했어요. 외국어 자막 넣는 거. 한국어 자막하고 외국어 자막도 넣어서 좀 외국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전도지가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마 하나씩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준비해서, 요즘에 더 바빠졌어요. 더 늦게까지 퇴근하고, 우리 전사님들은 계속 야근해요. 요즘에 교회가 노는 게 아니라 요즘 계속 왜냐면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계속 소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매일 야근하다시피 합니다. 주일 예배는 공동체 예배가 저는 분명하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갇힌 세계 이제까지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확장되어서 전진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길을 통해서 세계로 넘어가야 되고, 또 교회는 항상 땅끝을 바라보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스가랴를 통한 이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각 없는 성읍, 이거 너희가 성을 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불성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이지 않는 담과 보이지 않는 줄긋기로 지금 색깔이 너무 경계가 너무 분명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경계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다락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광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유대, 예루살렘 이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도 되긴 하지만 하나님은 측량줄 잡은 자의 환상을 통하여서 성각이 필요 없을 정도로 번영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성각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가 지켜주신다. 그래서 5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의 영광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로 된 성각 든든하지 않습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각으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의 숫자는 5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50에서 2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안주하고 무너진 성전의 재건을 위하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는 성전을 생각해서 이렇게 주저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그냥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특별 헌금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가랴 2장 6절에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바벨론 성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람처럼 흩어놓으셨거든요. 이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러 우리 모두가 나와야 되고요. 지금 코로나 신앙으로 인해서 점점 온라인 TV에 안주하여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꺼리낌이 없으면. 그리고 또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오늘 스가랴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아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고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노래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현실이 지금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 시야가 좁아질 수가 있는데 측량줄 잡은 자의 환상을 통하여서 시각이 넓어지길 바라고 열방의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는 번영과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2장 13절에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많은 토론은 많이 했지만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시끄럽게 토의야만 할 것이 아니라 잠잠하고 새로운 무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여러분 세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주눅 들고 낙심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뭉개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앉아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38년 된 환자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걸으라. 그때 우리는 아멘 하고 일어나면 되고요. 교회 비전과 함께 나가신 우리 전진하는 대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틀에 갇혀있는 뻔한 사람들 틀 깨고 그 틀 너머를 보시기 바라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요. 내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서 믿음의 프레임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변화된 믿음으로 대처를 하고 우리 교회가 성벽을 깨고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 주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져서
성벽 없는 성곽을 만들라고 측량줄 잡은 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 다 깨지게 하여 주시고 담을 넘어서 아버지 전 세계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분들 번영과 생육함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예배부의 안내 부서들은 목요일 날 10시 반까지 교회에 모여서 잠깐 제가 교육이 있으니까 목요일 날 10시 반까지 안내하시는 분들 교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예배부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집을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